이것을 성경은 여기서부터 풀어야 돼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풀어야 모든 문제가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저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족하지만 희한한 이것을 발견하게 주셔서 성경에 나오는 난제들을 혹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눌 때 제가 툭 던져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툭 던져놓으면 말씀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참 주셨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대로 제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또 이걸 기록도 하고 한번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고 그가 죄악을 짓는 순간 캄캄한 흑암의 어둠으로 자기를 감싸고 하나님을 속에 숨었어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그냥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하늘과 땅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때 이미 음부와 낙원이 창조하신 거예요. 낙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 그 낙원은 아버지에 계신 아버지 집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성경에 나왔다 그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 말을 이해해요. 예수님이 내려온 하늘이 달라요. 하늘나라와 예수님이 내려오신 하늘나라는 아버지 집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해가 안 되면 막연히 하는 분들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냥. 그러나 이것이 이해될 때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그렇다면 2장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땅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게 바로 땅의 나라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한 거고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땅의 나라의 구분이 나와요. 그 영문 성경으로 봐야 돼 구분이 나와요. 그때부터 하늘이라는 말이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은 헤이븐스라고 해요. 헤이븐스. 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헤이븐스,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늘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하늘나라를 하시고 땅의 나라를 창조하고 이 땅의 나라에 가둔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땅의 나라, 그 땅의 나라의 영문 성경에는 땅의 나라의 하루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스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문 성경을 봐야 한다고 그랬죠? 예. 그때부터 스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헤이븐스하고 스카이는 다른 거예요. 거기 창세기 1장에 있는 걸. 그런데 그 하늘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땅에 갇혀있는 사단에게 심판이 시작돼요. 그게 뭐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땅의 나라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빛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그 2000년 전에 세상에 온 거는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실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제가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읽을 테니까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나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속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를 뭐라고 증거했냐? 빛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빛이 언제 시작되냐? 창세기 1장 3절에 어둠의 심판을 시작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빛이 나타나면서부터 만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빛이 만물이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그 빛으로부터 어둠과 빛이 갈라지고 만물들이 막 나타나고 땅속의 모든 만물을 드러내고 그 빛으로 사람도 창조하고 또 빛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이 세상의 심판을 시작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믿으지만 아멘 하세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와서 만물의 심판을 시작하시던, 어둠의 이 땅의 나라의 심판을 시작하던 그분이 실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땅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창세기 1장 3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실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자녀를 나누어야 돼요. 그걸 나누려면 뭘로 나눠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로 그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과 사단의 자들을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아주 수고하는 것 중에서 놀라운 수고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려고 행하신 4가지 큰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사야 43장 1절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을 언제 한 걸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세전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당신 언제 예수님 영접했지?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지? 그렇게 얘기하면 흔히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몇 살 때 질병이 있다가 건진받아서 예수 만났다. 또 내가 어떤 사람 전도를 받아서 언제 내가 구원받았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애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건 언제냐?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사도 바울이 청년이었어요.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 만났으면 그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어딜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을 떠난 영원한 세계로, 그 시간으로 자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했다고 에베소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그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모태로부터 부름받았다, 그 전에 부름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셔서 세상에 보내왔다고 그랬어. 조성할 때 어떻게 조성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모태에서 조성했어요. 다 여러분 모태를 통해 태어났지요?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때 모태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에 뭐를 받고 태어나느냐? 피에, 유전자의 피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자의 피는 모태로부터 유전자를 통해서 내려온 혈통은 성격이 나타나고 거기는 전혀 바꿀 수 없는 개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속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서 세 번째로 행한 게 뭐냐? 세 번째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리뎀션이라는 말은 영어의 그 접두에 RE가 붙으면은 돌려낸다, 다시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원래의 뜻이. 그래서 이 값을 주고 다시 찾았다,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악으로 태어나서 죄의 피를 갖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행한 역사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신 역사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같은 죄인, 영원히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고 그 피로 나를 죄악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더 확신하고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감사, 고난중에 대한 동참, 주님을 함께 사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다시 찾는다는 뜻이야. 다시 찾았어. 그러면 그 찾는 걸 어떻게 찾았느냐? 구속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였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세상에 편한 내력에 대한 설교가 말씀하신 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설명한 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아기를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어떻게 구원하느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할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다고 한다면 온 인류의 죄는 하나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를 믿는 사람의 죄만을 위해서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죄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인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전도를 통해서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에 대해서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구속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피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피를 바꿔야 돼.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고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의 피는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의 피는 생명을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은 여러분들의 죄, 우리의 죄를 사망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피가 바뀌어야 돼. 우리 조상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난 우리들의 피는 절대로 우리들의 환경을 변하시고 우리들의 실명을 변하실 수 없고 절대로 깨어줄 수 없어요. 예수의 피를 수혈받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는 우리가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참 사역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이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이 나타나면서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자녀들을 구분시키는 그것을 이미 창세기 1장 3절에 예고하신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벌써 이미 창세기의 1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맨 마지막 때 인류 종말 때에 온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다음 주에 부활절에는
이제 마지막 심판대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비참한 것을 제가 설교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내가 마시고 예수의 피를 수혈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해서 예수 안에 하나 된 것을 감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구속의 은총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왜 그런가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의 모든 삶은 오직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의 삶은 오직 주를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펼치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자기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자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정말 예수의 피가 있나요? 그럼 예수의 피가 흐른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면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오늘 구속의 은총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마음에다 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의 피를 내 생명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